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두 깨어 있으라, 이런 제목입니다. 이 본문 말씀을 쭉 보시면 마가복음 13장 말씀에 예수님께서 세상 종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시작이 있는 것처럼 역사의 종말, 세상의 종말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세상의 종말과 그때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다시 이 땅에 오시는 이 재림의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그때 사회가 어떻게 변할지, 사람들이 어떤 모습일지, 또 우리의 환경, 이 지구는 어떻게 변화될지, 이런 징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이런 말씀하시죠.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잎사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너희는 알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주의해서 보면 이 말씀이 비유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이게 비유인데 이걸 근거로 해서 사람들은 또 예수님이 오시는 그 날과 그 시가 언제냐, 여기에 많은 관심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의 잎사귀가 연하여 지는 그 여름이 8월이니까 월은 8월로 정하고, 그리고 8월에는 광복절 15일이 있으니까 날짜는 15일로 정하고, 그리고 1945년 광복절은 하나의 희년이니까 종들이 자유를 얻고 땅들이 다 주인에게 다시 돌려지고, 그러니까 1945년에다가 다시 그 다음 희년이 50년 지나면 1995년이니까 이 세상 정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이 1995년 8월 15일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세상을 어지럽게 한 적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런 계산도 안 해요. 그냥 영음을 들었다 혹은 환상을 봤다. 그래서 1997년 10월 27일 이장님이라는 사람이 교주인 이래서 또 97년 10월 27일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 날과 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를 아무도 모른다. 하늘에 있는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날짜를 계산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아예 쐐기를 박아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은 신약 성경에만 약 320번이나 반복해서 약속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여러분이 믿고 있는 대로 진리 그 자체입니다. 그 말씀대로 예수님은 이 땅의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재림의 복음이라고 그러죠. 예수님의 재림의 복음은 성경에 약속된 아주 가장 중요한 복음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런데 그 날과 시가 언제냐, 그 날짜 따지는 거 여기에 신경 쓰지 말아라. 그 날과 그 시는 하늘에 있는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왜 그러셨습니까? 왜 그렇게 비밀에 붙여주셨습니까? 주님이 오시는 거 확실한데 언제 올지 모르니까, 아침에 올지 밤에 올지 한밤중에 올지 언제 올지 모르니까 뭐라는 거예요? 항상 늘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잠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항상 준비하고 있어라, 이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깨어있는 믿음을 하나의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읽은 34절부터입니다. 이 34절부터의 하나의 비유, 이것은 마태 24장에도 똑같은 비유가 나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한 주인이 종들에게 자기 집을 잘 돌보도록 각자 임무를 맡기고 먼 여행을 떠났습니다. 오늘 마가복음에는 그런 거 없지만 마태복음 비유에 보면은 그 종들 가운데 주인이 더디 올 것이다 라고 생각한 사람도 있었고, 주인이 안 돌아올 거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도 있고, 그러나 그 가운데는 주인이 돌아올 것이다 라고 믿고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 되어서 그 집사람들에게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주는 종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인이 돌아올 때 그 종이 자는 것을 주인이 보지 않으면 그 종은 깨어있는 종이라는 것이죠. 그 종이 충성되고 지혜로워서 잠들지 않고 방심하지 않고 시간에 맞춰 때를 따라 그 집안 사람들에게 양식을 나눠주는 종이 있다면 그 종이 깨어있는 종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악한 종,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종, 이 종은 어떤 종입니까? 마태 24장에 보면 이 종은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고 나가서 노는 겁니다. 자기 집안 식구들이 어떻게 되는지 생각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갑자기 돌아옵니다. 예고 없이 경고 없이 주인이 돌아와서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주인이 그 종을 심히 때리고 내쫓아 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에서 나오는 주인은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 종들은 바로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거듭 강조하고 있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깨어 있으라.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쭉 한번 눈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3절에 보면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죠. 34절에 보면은 깨어 있으라, 35절에 깨어 있으라, 37절에 깨어 있으라, 네 번이나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잠들면 안 된다, 졸면 안 된다,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이것이 오늘 이 가을을 맞이하는 1919년을 살고 있는 나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여러분, 마지막 절 37절을 보시겠습니까? 3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깨어 있으라,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세번역 성경에는 내가 하는 이 말은 모두에게 하는 것이라, 깨어 있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두 깨어 있으라, 모두 깨어 있으라. 여러분, 혹시 종말론적 신앙 혹은 종말론적 믿음, 이런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이 말은 언제 지구의 종말이 오는가에 관심을 갖는 믿음이 아닙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믿고 오늘을 준비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언제 오신지 모르니까 언제 오시더라도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을 말하죠. 이것이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깨어있는 믿음이에요.
이 깨어있는 믿음을 신학적으로 말하면 종말론적 믿음, 종말론적 신앙 이런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깨어있는 믿음, 이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깨어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깨어있으라고 주님께서 반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얘기를 하십니다.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는 이 말을 우리의 삶에 우리는 어떻게 적용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세 가지 적용점을 찾아보았습니다. 첫째, 영적으로 각성하는 것입니다. 각성이라는 말은 정신을 똑바로 차린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각성제를 먹으면 일시적이지만 정신이 바짝 나는 것이죠. 졸음이 사라지고 정신이 바짝 나는 것입니다. 영적 각성이라는 것입니다. 영적 각성이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영이 잠들지 않고 깨어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교회사에 보면 교회가 잠들어 있고 영적으로 새 속에 잠겨서 잠들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는 중세 때입니다. 교회가 세상 권력, 세상과 야합하고 그 시대는 암흑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교회사에 보면 교회가 대각성을 하고 깨어나던 시기가 있습니다. 미국 교회의 역사 가운데 1730년부터 제1차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1차 각성 운동에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사람 또는 조지 피필드 이런 사람이 주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제2차 대각성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1790년부터 두 번째 대각성 운동이 일어납니다. 이때 찰스 피니, 나다니엘 테일러 이런 사람들이 주도합니다. 이 시대 이들의 설교의 주제는 죄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고 회개하고 거듭나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이 설교를 듣고 후다닥 깨어났습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게 되었습니다. 이 설교를 듣고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했습니다. 술집들이 문을 닫고 오락장, 도박장, 사교장, 댄스장이 문을 닫았습니다. 장사가 안 돼서 문을 닫은 것이 아니라 주인들이 자진해서 문을 닫았습니다. 교회마다 사람들이 차고 넘쳤습니다. 그리고 예배 때마다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사람들이 막 일어났습니다. 청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청년들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그리고 자기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많은 젊은 청년들이 신학교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청년들 사이에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이렇게 믿어서는 안 되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영적 각성 운동이 청년들 사이에 일어난 것입니다. 제2차 대각성 운동에 큰 영향을 받고 은혜를 받은 5명의 청년들이 윌리엄스 칼리지에 입학을 합니다. 이들이 수업이 끝나고 강가에 모여서 기도하면서 그들의 경건 생활을 이어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도하는데 갑자기 소나기가 막 쏟아집니다. 그래서 이 청년들은 기도하다 말고 옆에 있는 건초더미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기도를 하죠. 그런데 아무리 해도 비가 그치지 않아요. 그때 사무엘 밀즈라고 하는 청년이 제안합니다. 우리 여기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자고 제안을 해요. 이래서 시작된 기도회가 그 유명한 건초더미 기도회 혹은 건초더미 기도 운동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5 청년들은 비를 피하기 위해서 잠시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청년들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이 기도 운동이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캠퍼스마다
대학교 캠퍼스마다 기도 운동이 막 번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윌리엄스 칼리지는 말할 것도 없고 예일 대학, 하버드, 프린스턴 기도 운동이 막 일어났습니다. 청년들의 이 건초더미 기도 운동은 세계 선교에 불을 붙였습니다. 그 시대에 수많은 선교사들이 전 세계로 향해서 젊은이들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미국을 바꾸고 세계를 바꾸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것이 영적 각성 운동이에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깨어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너무 안일하지는 않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에 오는 것으로 의무를 다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믿어도 괜찮은 것입니까? 주님은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실 텐데 이런 식으로 믿어도 괜찮은 겁니까?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진짜 숨겨진 죄악을 발견하고 계십니까? 그 죄를 슬퍼하고 회개하고 있습니까? 이대로는 안 되고 내가 깨어나야 하겠다. 내가 새로워져야 하겠다.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는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일찍이 바울 사도는 로마서 1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나니 이는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맞습니다. 지금은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입니다. 내 삶에 영적 각성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한국교회 이래도 괜찮습니까? 한국 사회가 지금 방황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그런데 한국교회에 있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여러분, 이대로 믿어도 괜찮습니까? 잠자고 있어도 괜찮습니까? 먹고 살만하니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지금은 내 삶에 영적 각성 운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깨어있으라. 이 말은 영적으로 각성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깨어있으라는 말은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기도에 깨어있으라고 말하죠. 깨어있으라 하는 말은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세번역에는 이것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에 힘을 쓰십시오. 감사하고 기도를 계속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깨어 있으십시오. 기도에 힘을 쓰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NLT 영어 성경 번역에는 이 말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과 깨어있는 마음으로 기도에 헌신하십시오. 기도에 힘을 쓰십시오. 기도에 헌신하십시오. 이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상 종말과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여 주시는 메시지가 깨어있으라. 영적으로 각성을 하는 것. 영적 각성 운동이 오늘 이 시대에 사는, 이 한국 땅에 사는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영적 각성입니다.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깨어서 기도에 헌신해야 됩니다. 기도에 헌신해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주님이 이 세상의 마지막 밤에 있었던 일입니다. 겟세마네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깨어 있으라,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이 말이 무슨 뜻이죠? 나와 함께 기도하자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요청입니다. 나와 함께 기도하자.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나와 함께 기도하자 주님이 요청하십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속마음을 내비친 적은 거의 없습니다. 나와 함께 기도하자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마지막 요청을 들어드리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은 다 그 시간에 잠을 잤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별거 아닌 일 같은데 왜 성경은 제자들이 그 시간에 졸며 잤다라는 말을 강조해서 기록하고 있을까요?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기도하기를 힘들어하는 시대입니다. 기도하기를 힘들어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사람들이 기도하기를 힘들어합니다. 차라리 시간을 내서 봉사라면 와서 봉사하는데, 차라리 헌금을 해서 봉사라면 헌금을 하는데, 이 시대는 기도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기도하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아마 예수님께서는 언젠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기를 힘들어하는 시대가 올 것이라는 것을 예견하셨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은 잠을 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우리는 나와 함께 깨어서 기도하자는 주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무엇이 달라집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건초더미 기도 운동에 그 사건, 그 역사를 보면서 받는 감동이 있습니다. 결국 기도가 세상을 바꾼다. 결국 기도가 세상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뭐가 달라집니까? 달라집니까? 기도한다고 달라집니까? 달라집니다. 기도하면 기도하는 사람이 달라지고요. 기도하면 상황, 사태가 달라지고요. 기도하면 나라가 바뀌고요. 세계가 바뀌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건초더미 기도 운동이 한참 일어날 때 이 기도 운동이 대학 캠퍼스마다 다 일어납니다. 그 기도 운동에서 영향을 받고 은혜를 받은 두 사람이 선교사로 헌신하고 이 조선 땅에 옵니다. 1884년에 아펜젤러와 언더우드입니다. 아펜젤러는 감리교 선교사죠. 펜실바니아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뉴저지의 드류라고 하는 신학교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건초더미 기도에서 그 운동을 통해 영향을 받고 선교사로 헌신한 것입니다. 언더우드는 영국에서 태어났습니다. 13살까지 영국에 살다가 미국으로 왔습니다. 뉴저지의 뉴 브룬스윅이라는 신학교에 들어와서 공부를 하게 되고 거기서 선교사로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1884년 부활절 아침에 죄물포항에 도착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이 영적으로 캄캄한 이 땅에 복음의 불빛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두 선교사가 한국의 근대화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한 것입니까? 건초더미 기도 운동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기도는 나라를 변화시키고 기도는 세계를 변화시킵니다. 흐름을 바꿔놓습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불러옵니다. 역사가 반전됩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이 말은 기도에 힘써라. 기도에 헌신해라.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이 한국 교회의 성도들인 여러분과 저에게 주님이 오늘 아침에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기도에 헌신해라. 지금은 기도할 때다.
기도에 헌신해라.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세 번째, 깨어 있다는 말은 현재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현재 자신이 어떤 위치에 있든지, 자신이 어떤 처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거기서 그 일에 성실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일에 불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런 불평과 이런 불만이 어떤 창의적인 역할을 해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경우 깨어있으라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 아무리 작아 보이고 아무리 하찮아 보여도 우리가 어떤 처지 어떤 상황에 있어도 핑계하지 말고 책임 전가하지 말고 그 일이 내 주인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라.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일터,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 불평도 있고 불만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들이 주께서 나의 아도나이, 내 평생의 아도나이 주인이신 그분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라면 그 일에 대해서 성실하라는 메시지입니다. 깨달아지면 아멘 합시다. 주인은 종들에게 각각 임무를 맡겨주었어요. 여러분, 주인이 종들에게 맡겨주는 임무가 무엇이겠습니까? 뭐 대단히 중요하고 이런 거를 종들에게 맡기지는 않을 것입니다. 자기가 직접 챙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의 이 같은 비유의 내용을 보면 무엇을 맡겼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거는 일상적인 평범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내가 여행을 하는 기간 동안 내가 돌아오기 전까지 너는 시간 맞춰서 밥을 만들어 빵을 만들어 식구들에게 공급하라는 것입니다. 저녁이 되면 문을 닫고 아침이 되면 문을 열고 그리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별로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에요. 일상적인 일입니다. 일반적인 일이에요. 이 일이 작게 보일 수도 있어요. 지루해 보일 수도 있어요. 의미 없는 것일 수도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주인이 나에게 맡긴 일이라고 생각하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하고 있는 종이라면 주인이 올 때 그는 깨어있는 종이라는 거예요. 이런 시시한 거, 이런 걸 나한테 맡기고 갔어? 하고 동료들하고 싸우고 동료를 때리고 나가서 사람들과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놀고 이렇게 하는 것을 주인이 돌아와서 보면 그 주인이 그 종을 내어 쫓아버린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종은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에요. 하찮은 일같이 보이고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 그 모든 일상의 일 하나하나가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게으르지 않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보든 안 보든 내 환경과 내 처지가 어떻게 달라지든 내게 맡긴 일, 가정에서 내 책임, 직장에서, 사회에서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에게 주어진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한 사람, 이것이 뭐냐? 이것이 깨어있는 믿음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세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은 모두에게 하는 말이다. 내가 너에게 하는 것은 말하는 것은 모두에게 하는 것이라 깨어있으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 모두가 깨어있어야 한다는 거죠. 나만이 아니에요. 일부의 사람만이 아니에요. 한국 교회가 깨어나야 하고 참정교회 공동체인 형제 자매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다 깨어나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말은 모두에게 하는 말이다.
깨어 있으라. 이 말씀을 오늘 아침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돼요. 우리 모두 깨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9월 가을을 시작하는 첫 주일입니다. 주님의 성만찬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내 죄가 어떻게 속죄함 받고 지옥 갈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천국을 기업으로 받고 소망하며 살게 되었는지 성만찬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다 깨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내일 새벽부터 시작하는 가을 특세가 영적으로 각성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